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종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종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가면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과 같이 좀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좀 낮아지는 마음으로 좀 사람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먼저 희생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모임에 갔대요. 근데 막상 모임에 가면 마음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막 부딪혀오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 불편했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섬겨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과 되게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이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었지만 그 마음이 정말 종의 마음으로 섬기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종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이 막 부딪혀올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이 됐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라고 이렇게 종이 됐다라고 이 사람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종이 됐다,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본인이 종이 되겠다, 낮아지겠다라고 이분이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종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중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스스로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떠밀려서, 그냥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종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스스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종과 같이 낮아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삶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죄인을 품어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내가 종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굴어야 되나, 이렇게 비굴하거나 가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종의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섬길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낮아져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종업원으로 일을 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이 가게 마당을 쓸었어요. 그날도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낙엽을 막 쓸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 아침마다 이 낙엽을 쓸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삶이 비참하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투덜투덜대면서 말을 내뱉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투덜투덜대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낙엽을 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깨끗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결코 헛된 섬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흘린 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참 잘 섬겨요. 저도 잘 섬기고 자녀들도 잘 섬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여러분,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정말 낮은 자세로 정말 귀하게 자녀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렇게 섬겨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종의 마음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본문의 19절에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 권리, 내 위치에 맞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혜택이며 내가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권리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혜택, 그리고 내가 요구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권리예요. 권리. 사도 바울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사람에게 있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사례비를 받고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선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있었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9장 14절에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사례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신의 권리의 주장 때문에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요, 권리를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범사에 참았다. 참고 인내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 때문에, 복음의 본인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권리보다,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권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거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고속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앞자리에 앉은 승객이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의자를 뒤로 제낀 거예요. 의자를 그냥 제낀 것도 뭐 그냥 조금 제낀 게 아니라 아주 너무 심하게 아주 들어 누울 정도로 제꼈어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어르신이 앉아 계셨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얘기했거든요. 미안하지만 의자를 조금만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승객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의자를 뒤로 젖히는 것은 내 맘이라고.
불편하면 버스를 타지 말던지 왜 버스를 타갖고 그러냐고 이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일로 인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버스 기사까지 나서서 서로 배려를 해달라고 이렇게 당신이 돈을 내고 이렇게 타긴 했지만 이렇게 상대편이 불편하면 이거 접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막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유튜브 이렇게 쇼츠 영상에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은 승객이 좌석을 뒤로 제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돈 내고 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고 주장한다면 이건 성숙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십자가를 안 질 수만 있다면 안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분이 기도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의 권리 주장할 수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했던 자가 자신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막 조롱해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능력이 없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권리만 주장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대부분의 그 원인이 내 권리만 주장할 때 그래요. 내 권리. 내 말은 무조건 맞고 상대방의 말은 무조건 틀려. 그리고 나는 항상 섬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줘야 돼. 그럼 항상 내가 먼저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이 마음들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여기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 갈등이 키워지고 거기서 관계가 깨어지지만 종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자존심보다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고 종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편안함보다 섬김을 선택하고 종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내 유익보다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종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종의 마음은 한 영혼을 품는 마음입니다. 19절 하반절 같이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종의 마음을 품은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은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자기가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 뭐 이런 마음이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종의 마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다 천국에 가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본인이 종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얻고자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최근에 서울에 한 교회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죠.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넓은 땅을 사서 새 성전을 짓지 않고 이 교회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새 건물을 짓지 않고 가든 파이브라고 하는 이제 복합 쇼핑몰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상권이 무너졌어요. 여기가 가든 파이브라고 하는 곳이 서울에 있는 곳인데 이곳의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CGV가 철수했어요. CGV 영화관이 망해서 철수했어요. 그곳을 이 교회가 샀어요. 그곳을 사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 죽어있는 상권을 좀 살려보고자. 그래서 이 교회가 결정한 게 그 교회 안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밥 사 먹으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 안에 식당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으라고, 돈 주고 밥 사 먹으라고. 그리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교회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공간은 지역 문화 예술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그럽니다. 왜 이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 가서 그 땅에다가 교회를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고 크게 지을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요. 상가로 이 교회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을 더 얻고자 하는 종의 마음이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서는
가족의 영혼을 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는 동료의 영혼을 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새 가족과 다음 세대들을 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종의 마음입니까?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종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가장 귀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의 마음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종의 마음은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이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